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예배자로, 갈급한 예배자로, 상한 심령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대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교회 위에 은사 위에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받은 선물들 통해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대구 신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축복과 소망이 되는 교회, 한국 교회를 빛내는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교회,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교회, 전교인이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교회, 오직 예수로 충만한 대구 신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오직 은혜로 충만한 대구 신흥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언제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굿성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사모하라.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어떤 우리가 파워, 능력, 어떤 현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인격적이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원하지 않는 곳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신령한 은사들을 계속해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은사들의 기본, 그것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온 교회에 어떤 방언의 은사들, 예언의 은사들, 병 고침의 은사들, 그리고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섬기는 은사, 많은 은사들, 그 은사들이 충만하도록 하게 하고 방언도 많이 하고,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한 은사를 구하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 덕이 되는 은사를 구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제 다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요.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중 예배를 드릴 때 혹여라든지 혹여 방언을 하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통역을 세워라.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를 그렇게 서로 알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영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자신이 무슨 방언을 하는지, 어떤 의미로 지금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저도 처음에 방언을,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요.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참 시간도 정말, 그리고 깊이 하나님의 영과 이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지만 기도 시간 끝나고 기도가 맞춰지면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했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한 방언의 기도를 했는데, 또 다른 통역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좀 방언으로 기도하는구나 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꼭 통역의 은사를 주시도록, 통변의 은사를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그렇지만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이 부분들을 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방언하지 말아야 되겠다. 잘 알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이거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5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일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MIP 기도를 하는데 말씀 기도, 성령 기도, 합심 기도, 그래서 찬양, 고백, 감사,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균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성으로, 방언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정말 골방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 훈련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여러분 방언 찬양 들어보셨어요? 방언 찬양, 영으로 찬양하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동안 저희 교회에 정말 그 기도의 영성이 아주 깊은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꼭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소리가 얼마나 참 듣기 좋았는지, 너무 사모되고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그냥 공공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막 방언하고 방언 찬송하는 건 절대 또 아니에요. 네, 공예배 시간에는 정말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뭐예요? 영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방언 기도만 최고다, 이 또 아니고요. 또 방언 기도는 이제 지금 무슨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무슨 방언 기도가 필요하냐. 방언은 이미 은사는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고 폄하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균형이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풍성한 은사가 무분별하고 균형 없이,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에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14장 39절 40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핵심에 보세요. 14장 39절 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도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 다 아시는데 중심은, 근데 머리 모양, 여러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여자 성도님들의 그런 단정한 옷차림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인지 집에서 지금 있는 시간인지, 제가 가끔 재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매일 하지 않아요.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냥 나갈라 치면 저희 박알매 사모는 절대 안 해요. 쓰레기 버릴 때도 어떻게 옷 단정하게 입고 신발 잘 신고 쓰레기바 질질 끌지 말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네가 지금 어디 가냐? 네, 결혼식에 갑니다. 네가 어디 가냐? 지금 거기에 맞는 복장과 품행, 언행들, 이것들을 그런 굉장히 좀 아주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 가더라도 우리가 등산 가는 복장으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예배하러 왔는데 요즘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예배 후에 결혼식에 갈 수도 있고 예배 후에 볼일을 볼 수도 있고 예배 후에 요즘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성수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죠? 식당도 안 가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교회 다음에 내가 좀 등산 가든지 뭐 할 그 복장으로 오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배가 먼저고 중심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일을 다 생각하고 뭐 머리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뭐 이걸 해서 예배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한번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균형, 신앙의 균형, 그리고 영적인 어떤 성숙이 필요하네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거는 뭐 딱 규율을 따져가지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는 예전에 장로님들이 우리 찬양단 청년들 하면은 여기 청바지 찢어진 거 이렇게 구멍 술술 나온 거 입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때 어떤 장로님은 5,000원 들고 오셔가지고 야 가서 저기 박음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그리고요 줄 작아가지고 3cm 작아가지고 이게 치마 길이 돼가 이거 안 된다 막 하고 염색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럼 치면 안 된다 그랬고 기타 치면 안 된다 그랬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 품위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 여러분 품격 있게 하셔야 돼요. 나의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영성의 품격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래서 14장 33절에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화평의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균형, 품위, 질서 이걸 여러분이 자 조금 말이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방언으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네가 하는 그 어떤 축복,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제 우리 권사님도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교의 기도를 할 때 정말 또렷하게 분명하게 정말 우리 권사님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참 이렇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럼 우리가 뭐야? 아멘으로 동의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영으로만 그냥 그렇게만 하게 된다면 이 축복과 이 감사를 통해 누가 알아듣고 언제 아멘을 해야 되고 언제 동의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더욱 세움을 받지 못한다. 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요 방언을 엄청 잘했어요. 방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풍성하게 했고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하고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죠. 질서 있게 했고 품격 있게 했고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구별해서 마치 방언의 은사는 안 좋고 하지 말아야 되고 예언의 은사 이건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책망이 되고 권면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예언의 은사만 좋은 은사라고 지금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방언도 성령의 은사, 예언도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선물은요 좋은 거예요. 충분히
선물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해요. 더 하고 그런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도 방언을 이렇게 하고 예배 마치고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처음부터 기도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혹 자랑이 되고 이것이 혹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10분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도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일정이 있어서 가셔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면 방언으로 하고 싶으시면 그 후에 하시면요,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여러분 사모함과 열심을 가지고 어린아이, 젖 먹는 아직도 안전뱅이, 초등학교 수준, 그런 수준의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지혜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고 장성한, 여기서 온전한,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인용하는 건데요,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요?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한국말,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사람이 듣지를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영어를 쓰는 사람, 중국어를 쓰는 사람, 일본어를 쓰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한국어 듣는 사람이 우리말이 아닌데 좀 귀가 솔깃하고 이렇게 외국어니까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입술로 말하는 백성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면 듣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아요. 여전히 안 들어요. 그것이 정말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다쳐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된다.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어떤 표적, 외형인 표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미쳤구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한다 그러더니 이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여기 집단 완전히 체면에 걸렸구나. 집단이 좀 어떤 그런 마술에 걸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다 예언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5마디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 책망을 들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므로 그들도 이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근데 초청잔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하나님 믿자, 예수님 믿자 하는데 목사님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들어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대화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야, 하나도 못 알아듣게, 그리고는 미쳤다라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초청해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정말 목사님께서 예언의 말씀, 신령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성령께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은혜 주실 것은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뭐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방언 여러분 사모하시고 계속해서 방언도 하지 않으면요, 주셨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은사 주셨는데 은사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도 옛날에 방언의 은사 하나님 주셨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그거 자기 어떤 좀 개인적인 어떤 마음이나 성격이나 이게 맞지 않아서 방언으로 기도 안 하고 막 했더니 그 다음에 도대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정말 더 깊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도 안 되네. 그래서 다시 은사들을 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균형 있게, 분별해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교회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이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다른 사람들의 관계, 신앙생활, 나만 좋다고, 나는 다 된다고, 이 앞에서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렇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이게 내용이 다 그거예요. 교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 그렇게 되어질 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 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
거룩한 이 새벽 예배자들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선물들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정말 아름답게 덕이 되고 요익이 되는 그런 은사들로, 그런 아버지 질서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충만한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